이 시간엔 루터가 가장 중요시하던 독일 신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루터의 저술은 여러 면에서 신비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요한네서 타울러의 설교와 익명으로 전해 내려오는 독일 신비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문인 독일 신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루터가 1516년, 즉 1517년 개혁조항 발표 이전에 이미 독일 신비주의의 원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1508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출판된 타울러판을 읽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14세기 후반에 쓰여진 종교적 논문 독일 신학과 만난 것입니다. 루터 자신이 그 논문의 여백에 많은 추석을 달아 놓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동의하면서 책을 읽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1516년에 단편적인 원고로 되어 있는 초판을 그리고 완성본인 재판을 1518년에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은총을 경험하는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으며 그 시대에 나온 많은 논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을 중시하는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센수대의 수사 루터는 이 논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삶과 노력들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성령이 그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논문의 완성본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책도 성서와 성 어거스틴과 더불어 이 책만큼 나에게 가까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으로부터 나는 신과 그리스도, 인간과 모든 사물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진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틴어로도 그리스어로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 독일어로 나의 하나님을 듣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나서 독일 신학자들이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미래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모구와 어우러진 경건성 앞에서 느낀 감격입니다. 루터 한 사람만 독일 신학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며 이 책은 계속해서 판을 거듭하여 나왔고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책을 거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책은 그리 사랑받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이단자 루터가 추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가 쓴 1년의 저서에도 자신이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는 1521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찬미가를 해석한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찬미가를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성령을 경험 속에서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시도하고 느끼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경험으로서 스스로 배우게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거나 쓸데없는 말일 뿐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우가 올바른 것입니다.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루터가 과연 독일 신비주의 그룹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는 종교개혁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신비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좁은 의미에서는 신비주의자인 그로서는 그런 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비적 전통의 요소와 신비적 현상에 대한 성찰은 여러 곳에서 특히 초기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수바르처의 견해가 올레이 리코프의 이 말을 보충해 줍니다. 우리가 황홀경 체험만을 근거로 하지 않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서의 신앙심을 근거로 하여 신비주의를 규정할 때에만 루터는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신과 하나됨을 어떻게 체험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루터는 자기 자신만의 대답을 찾는 동시에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그가 아는 다른 양식들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었다. 루터는 교훈의 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사변적 신앙에만 거리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런 거리두기 종교개혁 세력으로 결집되는 왼쪽 날개라 불리는 반대편 그룹과 대결하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적 계시록적인 생각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토마스 무인처를 생각할 수 있으며 카스파 슈벤크 벨러트로부터 제세르파를 들 수 있습니다. 각 인물과 경향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들은 성령의 현존에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들은 영적 내지 신비주의적인 성서 해석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해석과 거기에 나온 신학이 루터의 견해와 다른 경우에는 비텐브르크의 종교개혁자는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어 처음에 자기에게 우호적이었던 이들을 광신자들이라고 쫓아버렸고 적그리스도의 사자나 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멸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 자신의 주도로 개신교 진영 안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만 셈입니다.